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8월 한 달은 이사야 40장부터 한 장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42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를 연구한 성경학자들은 이사야를 3등분합니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포로 이전 상황이 제1 이사야, 포로기 상황 40장서부터 56장 8절까지 제2 이사야, 그리고 마지막 56장 9절부터 66장까지 포로기 이후에 제3 이사야로 나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제2 이사야는 그럼 제1 이사야하고 어떻게 다르냐? 저자 이사야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문체가 달라지고 있고 또 주어가 다르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점. 아직 바벨론 포로 생활도 시작하기 전인데 70년 시작하기 전인데 지금 이사야는 150년 뒤의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2이사야에서는 이사야에서 매우 중요한 소위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 네 가지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2장, 53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종의 노래. 오늘 그 첫 번째 종의 노래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종이 누구냐? 이사야, 제2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종이 누구냐? 학자들은 가깝게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하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 종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이제 뒤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의 출현으로 해석을 하죠. 첫 번째 종의 노래가 42장인데 나의 기뻐하고 내가 붙드는 종 나의 택한 종,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자, 49장에 나오는 종의 노래의 대목이죠. 이제 50장의 종의 노래에서는 원수의 공격과 대적들의 모욕을 견디는 자, 아침마다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들처럼 알아듣는 귀를 가진 종,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아는 52장과 53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마지막 종의 노래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종, 우리가 받을 징계와 채찍을 대신 맞은 종, 곤욕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은 종,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한 종. 이 종의 노래, 예수님 상징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고레스 왕이라고 해석하겠습니까? 고레스 왕이라고 해석하기엔 좀 힘든 측면이 있어요. 이 종의 노래에 등장하는 이 종은 우리가 주인 삼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한 발 더 나가서 그 주인을 모신 종,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믿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의 종,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종인데 그럼 그 종은 어떤 특징이 있냐? 주님의 종,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이 되어야 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1절부터 4절까지의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5가지가 충족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 1절 말씀이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행하리라. 땅의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그게 가능해요. 본문 1절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의 이 아이덴티티를 자각하고 공식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던 그 30살, 그걸 공생애라 이렇게 부르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사역 이전에 예수님을 충만히 감싼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하는 그러한 영.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영을 받지 못하면 이방의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은 일을 러시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잠겨 있는 것,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제일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는 게 하나님의 영인데 그 사람이 어떤 스피릿이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영, 혼보다 더 중요한 에센스 같은 건데 그 영,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사람의 스피릿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 무당 굿하는 데 가보면 안 됩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지난 주간에 유병용 감독님, 지방연합성에 오셨던 유병용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현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당이 굿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가 가면 그 굿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이래요. 빛이 어둠에 갔는데 어둠이 빛을 대항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 짝퉁이래요. 무당이 가짜든지 성도가 가짜든지. 딱 맞는 얘기인데 보니까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영이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 사람의 생각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그 사람의 스피릿이 충만한 세상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 말하는 게 더러워요. 누추해요. 그리고 아주 거짓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을 보면 혐오감이 느껴지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이르렀을 때 사마리아의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했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악귀들이 떠나가고 은 5만 5치의 마술책이 불태워지는 놀라운 영적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의 혁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더러움이 물러가고 거짓이 물러가고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 내가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려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충만히 우리가 감싸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는 정의를 베풀어야 된다. 저스티스의 문제죠. 1절부터 4절까지 정의라고 하는 말이 3번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정의, 저스티스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죠.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째다카와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 히브리어요. 미가서 6장 8절에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 하나님의 의, 옳음, 정의를 말했을 때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째다카와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2010년에 저스티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고 강의도 대박이 났죠. 재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기독교의 팀 켈러 목사님이 똑같은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generous justice라는 말을 쓰셨어요. 관대한 정의. 우리 기독교의 정의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와 어떻게 다르냐? 오늘 맥락과도 닮아 있는데 세상의 정의는 보복적이고 처벌 중심적이에요. 미슈파트.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 용서와 은혜가 함께 가는 정의다라는 거죠. 히브리어 째다카는 기초정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있는 것을 째다카라고 말하고 미시파트는 교정정의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붙잡는, 징계하는 거, 교정하는 거, 이 교정정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 것도 정의고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 것도 정의인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함께 묶이고 함께 풀리는 그런 정의. 하늘에서 묶이면 땅에서도 묶이고 점점 표정이 이해가 안 되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탕자 비유 아시죠? 아시면 고개를 끄덕거려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그래갖고 타국으로 가서 아버지보다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거기서 창녀와 함께 먹어치우고 다 쫄딱 망해. 그리고 거짓고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걸 아버지가 문 밖에서 기다리시고 환대해주는 그런 얘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얘기인데 그 탕자를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끌어안고 이랬던 그 아버지를 보고 누가 뚜껑이 열렸습니까? 큰아들이 뚜껑이 열렸죠. 큰아들이.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안에서 잔치 소리가 나는 걸 보고 큰아들이 뚜껑이 열렸어요. 이게 뭐냐? 알아봤더니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 동생 돌아온 곳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집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밖에서 용을 쓰고 독을 쓰고 있죠. 아버지한테 화가 난 거지.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 나는 아버지의 명을 한 해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는데, 저 지금 잘한 게 하나도 없는 동생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았다고? 정입니까? 저스티스예요? 빨리 대답을 하세요. 아니지. 세상으로 아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버지가. 미시파트가 잘못된 거지. 그런데 왜 우리는 둘째 아들보다 집안에 있는 이 큰아들을 더 큰 탕자라고 말하는 거죠? 째다카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했어요. 째다카와 미시파트가 같이 있어야 돼. 기초정의와 교정정의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를 묵상하는 그 마음이 그 아들에게는 그 정의가 결여되어 있었다. 은혜와 용서와 관용이라고 하는 제너러스 저스티스가 빠져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과 결정에 불신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탕자였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거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정의의 기초는 아버지의 값없이 베푸시는 그 마음의 정의의 기초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에게 몰려든 60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환난당한 사람이었고 빚진 자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었죠. 아주 세상에서 완전히 낙오된 사람들 600명이 몰려들었는데 전투를 벌이고 돌아왔는데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처자식들이 아말렉 족속에 와서 다 잡아간 거예요. 굉장히 위태해진 상황인데 600명이 이제 그 처자식을 찾으러 또 다른 전투에 쉬지도 못하고 곧바로 투입이 되는데 부솔 시내가에서 600명 중에 200명이 낙오해요.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 족속하고 가서 싸우는데 거기서 이기고 처자식들 다 찾아서 전리품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부솔 시내가에서 낙오한 200명을 만나기 직전에 그 400명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전투에서 이기고 이런 전리품을 얻었는데 저 낙오한 200명들에게는 생과 사를 같이 했던 동료인데 한때는 쟤네들한테는 처자식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우리끼리만 나누자. 맞아요, 틀려요? 전투가 생명을 건 사람들끼리 나누는 거지 저 전투에 함께하지 않은 200명 우리의 동료들과 같이 나누면 몫이 파이가 작아지잖아. 같이 나눠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이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대답해 보세요. 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만 손 들어 보세요. 나는 같이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만. 이렇게 많지? 당황스럽네. 다시 손 들어봐요. 진짜 이름 부를 거예요. 야, 진짜 다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사람들 째다카와 미시파트가 제대로 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끼리 나누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류라고 말합니다. 불량배.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세상은 이걸 이해 못해요. 당연히 우리가 전투에 참 우리끼리 나누는 거지. 그게 정의지. 성경은 불량배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근거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근거는 이 전투가 누구 때문에 이겼느냐라고 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내가 잘나서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손쉬운 전투를 하게 하셨다. 이 은혜를 아는 마음이 이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은 순간에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과 가장 큰 빛의 혁명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게 빛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빛의 혁명은 세상에 비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가는 그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역사예요. 오늘 하나님의 귀한 날이거늘 우리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다. 우리는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나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나 일반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설득해내고 그 시글락 안에서 정의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째다카와 미시파트를
하늘과 땅이 함께 통하는 이 역사를 이뤄내는 공동체. 그게 주님의 종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거 흉내 못 냅니다. 세상은 이거 구원 못 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정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을 구원하는 정의가 있는 거죠. 용서가 함께 가고 은혜가 함께 가고 관대함과 환대가 함께 가는 그러한 정의. 너는 너 나는 나. 이건 째다카가 결여된 마음이죠. 내가 너고 너는 나다 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점. 세 번째, 주의 종은 온유한 종입니다. 2절 말씀이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거리에 목소리를 들내지 않는다. 옛날 개역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박한 일을 당해도 외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외쳐야 될 상황인데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 그러면 소리쳐야 돼 말아야 돼? 다시. 여러분이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기 일보 직전이야. 소리쳐야 돼 말아야 돼? 사람 살려! 끌려가면서 소리쳐야 돼 말아야 돼? 쳐야 되지. 안 친다 그 얘기예요. 히브리어 차크.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하나님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을 때 사라에게 소박맞고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그 아들을 저 풀더미에 놓고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그때 차크했어요. 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종은 그럴 때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주의 종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같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소리를 높이. 왜? 주님이 소리를 내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물 건너가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살려줘봐. 아들의 말을 듣고.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종은 나 죽고 너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소리를 내지 않았다. 두 번째는 겸손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소리를 내지 않았다라는 말은. 창세기에 라멕이 소리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바로왕이 소리칩니다. 애굽에. 느부갓네살이 소리칩니다. 바벨론에.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가 소리칩니다. 물러거라 합니다. 엎드리라 합니다. 왕이 행차하신다. 엎드려라. 물러거라. 세상 왕은 그런데 주의 종들은 소리를 내지 않는데요. 겸손한 종이래요. 이 대목에서 이사야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스랍들이 있습니다. 스랍, 엔젤,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날개가 몇 개 달려 있게요? 6개. 세상 6기통 엔진이에요. 6기통 엔진. 근데 그 날개 둘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날개 둘로는 눈을 가려요. 눈을. 날개 둘로는 발을 가려요. 눈을 가린다는 건 뭐냐면 두 날개로만 날아요. 두 개로는. 중고등학생들이 싸우잖아요. 8할 이상, 80% 이상은 왜 싸우냐? 별 이유 없어요. 제가 나를 야렸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야렸다는 말 뭔지. 꼬나봤다. 제가 나를 꼬나봤다. 눈을 안 깔았다. 진정한 굴복과 항복은 눈 깔어. 눈 깔아. 천사가 하나님께 눈 깔았다. 굴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 발을 가렸다는 것은 발은 지저분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정결함,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뭐를 얘기하냐면요. 6기통 엔진이에요. 6기통 엔진을 다 쓰면 얼마나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 다 쓰는 게 그게 주의 종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분의 2는 나 자신을 통제하는 데 힘을 쓰는 거. 그게 주의 종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이 견적을 쳐줬던 것은 그가 악셀 밟으면서 나갈 때가 아니라 그가 가진 힘을 통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나발이라고 하는 큰 목축업자를 돌봐줬거든요. 대적들의 침입을 받지 않도록, 동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양털 깎는 때가 돼가지고 우리가 너희들 보호해줬으니 좀 우리 부하들 위해서 좀 떡, 무화과 몇 뭉치 이런 거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나발이 도움을 받고 나서 요즘은 개나 소나 전부 다 주인의 품에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도다 이러면서
음식만 안 주는 게 아니라 인격 모독까지 해. 그때 다윗이 뚜껑이 열려요. 그리고 전부 다 부하들한테 칼을 차라. 우리 나발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다 작살내자. 그리고 말을 타고 막 가는데 그 앞을 막아 세우는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부인, 나발의 훗날 이제 다윗의 부인이 되는데, 왜 어리석은 내 남편하고 당신이 한 통속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고 귀한 일을 할 사람인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서요.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아주셨고, 또 하나는 다윗이 힘있고 돈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만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왕이 왜 못하겠어요? 돈도 있고 힘도 있는데. 근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한다. 너는 군인이라 너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할 사람으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 져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여전히 집 져줄 게 더 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어하는 일을 못하게 딱 막아. 그때 다윗이 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힘을 악셀레다 밟는 것에 쓰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데 쓰셨다고 생각하세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십자가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젖먹던 힘까지 동원하면서 도망가라 라고 말해요. 젖먹던 힘까지. 왜냐면 죽으니까. 젖먹던 힘까지 하면서 도망가라 라고 하는, 악셀을 밟어 벗어나라고, 네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힘이 있어요. 그러나 안 돼. 내 뜻대로 되면 안 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주여 원컨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을 누르며 브레이크를 꽉 밟느라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가 된 거죠. 내가 가진 힘은요, 다 쓰는 거 아닙니다. 3분의 2는 통제 안 되고 날뛰는 내 힘을 제어하는 데 3분의 2의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린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다 해붙이잖아.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다 쏟고, 다. 그러고 나서 뭐라요? 우린 뒤끝은 없어. 이래. 다 부시고 다 깨고 나서 우리 뒤끝까지 있으면 그 사람 진짜, 그게 어찌 주의 종이냐. 주의 종. 예수는 내가 믿고 네가 복음 받았구나.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구나. 내 얘 때려줄 수 있어요. 얘가 날 때렸으니 내 10배로 보복해 줄 수 있어. 안 하는 거야. 아이, 그래.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이게 깡패 목사 김익두 목사님 예수 믿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진짜 이 사람의 회심을 의심하는 시장 왈패가 김익두한테 때렸대네. 같이 때릴 수 있었는데 김익두 목사가 그랬대잖아.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 놈이 받았구나. 힘은 컨트롤 돼야 돼요. 천사가 그걸 보여줘. 온유하다는 건 무골 호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힘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네 번째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종입니다. 본문 3절인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아요. 상할 때는 솎아내야 돼. 상했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세상은 그런 걸 다 솎아낸다고. 그러나 지치고 상한 사람들 압박하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주의 종들은. 그들을 고치지. 그들을 회복시키지. 상한 갈대를 살려내지. 주님의 종들은요, 착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래서 예수 믿고 달라진 변화 가운데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이 컴패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레켐,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단어인데, 여성의 감정에 가장 깊은,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절대적인 무한 애착을 갖는 것 같은, 바로 그런 거. 예수님은 이 레켐임, 컴패션으로 가득한 분이었죠. 사탄 마귀가 도저히 흉내내지 못하는 게 바로 이 긍휼한 마음. 착한 사탄 얘기 들어보셨어요? 긍휼한 사탄. 너 너무 안 됐다. 사탄 이러는 거 봤어요? 너 너무 힘들겠다. 이런 거 봤어요? 사탄이? 죽이고 멸하려고 오는 사탄. 예수님 문둥병자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 모르지 않았어요. 시체를 메고 나가는 관에 손을 대면 시체 만지면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으로 그거 모르지 않았는데, 주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셨을 때 과부에 있었던 유일한 아들이
죽어갖고 그래 나가는데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 일어나라! 라고 하셨을 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엄마한테 울지 말라 하시고 죽은 아들, 과부한테 그 아들이 전부인데 그걸 살려내시는 우리 주. 말씀을 듣기 위하여 벳세다 들판 찾아온 군중들을 바라보시며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때 썼던 단어 컴패션, 레케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인데 먹을 것이 없도다. 저들이 길에서 기진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니, 자긴 쥐뿔도 없으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한테 자기를 주의 종이 길에서 기진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된 거예요. 5번째로는 낙심하지 않는 종. 4절 말씀.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않아요. 그럼 주의 종은요, 마지막 5번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이틀 전에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고린도후서 4장의 제목을 붙이자면 낙심 컨트롤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낙심할 권리가 내게 없다. 나는 질그릇이고 내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다 그러면 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내가 낙심할 권리가 어디 있냐. 폭행자요, 비방자요, 회방했던 나를 주께서 충성되게 해주셔서 일꾼 삼아주신 거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죽어도 나는 그게 감사할 일인데 난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전병욱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이분이 3일교회, 숙명여대학교 교회가 있었는데 예전에. 지금은 이분이 홍대 세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3일교회 다닐 때, 담임 목회했을 때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 학생이 있었대요. 서울대를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었던 그런 학생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수교육학과를 갔다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되고 4년 내내 자매 보고 넌 뭘 배웠니? 그랬더니 4년 동안 자기가 배운 건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한테. 낙심하지 않는 거. 특수교육 교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낙심하지 않는 거. 발달장애 있는 그런 아들들, 중증 장애인들, 배움이 늦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낙심해봐요. 더디다고 그래서 낙심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그 교사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도 자녀 키울 때 낙심돼야 안 돼요. 낙심된 순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임성영 권사가 딸 키우면서 낙심해봐. 쟤 끝나는 겁니다. 부모가 낙심하면 딸은 끝나는 거예요. 아들은 끝나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어떻게 너 같은 걸 낳니? 그러는 순간에 아들은 캄캄한 날. 낙심이 되면요, 모든 관계가 끝납니다. 낙심은 사탄 마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낙심의 사람이 되는 거, 우리를 향한 사탄의 기도 제목이라니까. 키에르케고르가 말했죠. 철학자.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뭐냐? 절망이다. 낙심이다. 마음이 떨어지는 거. 낙심. 부모가 낙심하면 자녀가 낙심이 되고, 목사가 낙심하면 성도가 낙심돼요. 낙심은 반복되고 낙심은 전염됩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개포교회가 앞으로 뭐가 되겠어요? 내가 여기서 10년 했는데 여러분이 나 알고 내가 여러분 알고 나 이제 뭐 새로울 것도 없고 뭐 내년 뭐 표도 생각 안 나고 그냥 뭐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냥 현상 유지하면서 그냥 난 그냥 먹고 살래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 듭니까? 저걸 먹여 살려 말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내 생일이 10월 10일인 게 감사해요. 장땡 쌍십절 10시 10분. 여러분, 금은 시계방에 가면요, 시계가 얼마 가리켜요? 모든 시계. 왜? 시계가 가장 긍정적인 상태. 10시 10분, 오전 10시 10분. 사람들이 딱 볼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시간 10시 10분. 제가 그날 10월 10일 날 7시에 태어났는데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드리신 우리 아버지가 기도 끝나고 1시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양수가 터지고 내가 나오려고 그랬대요. 셋째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빨리 교회를 쫓아가고 담임 목사보다 더 오래 남아서 7시까지 기도하시던 영빨 좋으신 권사님,
이분의 별명은 옳지삼파. 우리 아버지가 붙인 어떤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사모님 힘내세요. 옳지 조금만 더 옳지. 그래서 옳지삼파라는데 내가 홍천감리교회 가갖고 여기 옳지삼파가 누구냐 했더니 알던데 날 받은 권사님이라면 아는 장로님이 계시던데 옳지삼파. 7시까지 5시부터 2시간 기도 많이 해가 손에 영빨이 빡 오른 그 권사님이 나를 받았다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나는 낙심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신 그 옳지삼파가 나를 받았게. 결정적으로요. 제가 군생활했던 데가 몇 사단입니까? 8사단 돌격. 우리 김동훈 권사님과 저랑 우리 8사단 돌격. 8사단 21년대 10년대 우리 별명이 뭐예요? 우리 부대 별명이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사단. 이게 중심이 무겁게 쫙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낙심이 찾아왔을 때 낙심은 이 흡혈 모기가 여기 내려와 앉아갖고 우리 피 빨아먹은 거 똑같은 거예요. 아유 이제 오셨어요. 아유 기다리고 있었다고. 아유 시장하셨나 보라고. 아 이쪽에 신선한 피도 좀 드시라고. 편안히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푹 쉬다 가시라고.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사정없이 내리치지. 피가 튀면 튀는 만큼 짜릿해지지. 이 자식이 내 피를. 그렇지 않습니까? 벽에 붙은 거 탁 쳤는데 피가 탁 튈 때 내 피가 자비와 간용을 두지 않잖아. 우리가 어디에 대해서 자비와 간용을 두지 말아야 되냐. 낙심에 대해서 자비와 간용을 두지 말아야 돼. 후려쳐라. 거침없이 하이킥. 낙심은 언제 나오느냐. 환경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우리 눈을 그냥 위로 뜨지 못하고 우리 이 땅에 그냥 이렇게, 그럴 땐 낙심이 오게 되죠. 위로는 위로다. 위로는 위로다. 아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 같은 그런 낙심의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람은 위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컴포트가 내려온다. 위로가 내려온다. 낙심은 시선 처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는 것이다. 주의 종은 낙심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고 절망을 말할 때 우리는 아니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베드로를 잡으러 갔던 이유가 왠지 아세요?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하고 새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같았으면 사람도 안 봅니다. 그거 내가 내 눈 찔렀다고 그러지. 너 나한테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그러잖아. 근데 너 3번씩이나 어떻게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나를 배신할 수 있냐. 이래요 안 그래요? 그걸 친구라고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인 삼은 그 주님은 그걸 끝까지 쫓아가요. 너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그 처음에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봤을 때 가졌던 그 기대, 하나도 하향조정되지 않은 그 사랑, 그 열심,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영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인 거죠.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것이 주님의 종이 해야 될 일 아니냐.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하나님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하나님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난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다윗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섰던 때는 자기가 왕인데 자기 위에 더 크신 왕,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의 인생이 위대해졌습니다. 세상 왕이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렸는데 주의 종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겨주셨다니까. 악인의 장막에 천일 유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낫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주지. 그래서 둘이 나누어 가질 수 없는 복을 그에게 준 겁니다. 둘이 찢어 가질 수 없는 복을 준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그를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나는 왕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있는 나는 주의 종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가 겸손했고 그가 온유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넌 나의 종이라고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주님이 콕 집어서 내 종은 이런 사람이라고 5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종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봐봐,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잖아.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놓을 것 같잖아. 하나님이 놓으시는 종이 아니라, 아유, 어디다 내놓기 부끄러워서 이러는 종이 아니라, 네가 내 종을 보았느냐, 얘를 건드려봐라, 네가 내 종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런 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자존심을 거신 종,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탄식케 하는 종이 아니라 얘를 건드려보라고 사탄에게까지 내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래요. 인간이 대단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척도라고 말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같은 소리 하네. 인간은 상한 갈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주님의 손에 붙들린 상한 갈대. 요즘 새 정부 출범하고 빛의 혁명 많이들 이야기하던데, 진정한 빛의 혁명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꿀떡 삼킨 사람이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많을 필요 없어요. 이 한 사람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오늘 이 말씀 듣고 결단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에 빛이 있는 거고, 내가 주의 종이 되리라 오늘 말씀을 꿀떡 삼킨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흑암의 세계가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소망이 있는 빛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인 삼은 게 많아요. 우린 그 중독자로 거기에 끌려가죠. 돈에 끌려가고, 쾌락에 끌려가고, 술에 끌려가고, 도박에 끌려가고, 쇼핑에 끌려가고, 이게 다 우리를 중독해 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이 나를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라 하시는 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찬양 부르고 잠깐 기도하십시다. 말씀 앞에서 빠르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이사야 42장 말씀 읽었습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정의를 행하는 자, 온유하고 겸손한 자, 긍휼한 자, 낙심을 컨트롤하는 주의 종, 이 말씀에 반응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여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성도요, 한 번만 다시 부르시다. 말씀 앞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정의로운 자, 온유하고 겸손한 자,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자, 그는 긍휼을 베푸는 자,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자,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된 말씀 힘이 있어서 이 말씀을 꿀떡 삼키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 성도요 주의 성도여 일어나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누구에게 붙잡힌 종이냐에 따라서, 나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져요. 하나님에게 붙들린 하나님의 종, 진실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종, 세상의 왕보다 주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낙심하지 말고 따뜻한 주의 종, 겸손한 종, 정의를 베푸는 종,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종, 이런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종을 위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한 자존심을 거신 하나님, 그런 종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